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24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마지막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을 보시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이들, 십자가에 매달라 하였던 군웅들, 그 모든 이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과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50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대목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았던 것대로 선인과 의인에 대한 소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선한 사람, 의인,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들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죽었으니 장례 치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의 이런 전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 안에 등장인물이 지금 이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직감하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일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으로 일이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잘못을 느끼는 순간 이 느낌을 가졌던 인물이 이야기 안에서 배제되는 거죠. 보통은 죽죠. 죽음으로 배제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군웅들의 선동이나 몇몇 사람의 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흐름과 같지 않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묵도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없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며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후 장례를 준비하던 두 여인이 요셉이 마련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죠. 자,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이렇게 전해진 소식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들 저들이 쉬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음에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쉬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이들이 믿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봐봐. 모습만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여기 봐. 내 손에 못자국 난 거, 내 발에 못자국 난 거,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봐. 왜? 저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과 믿지 못함은 저들 제자들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단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나 요셉 이야기가 선인,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기 이런 의심과 또 이 의심에서 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제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이런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준 것, 여기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로 여전히 바라고 있을 때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떠올릴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모습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누가는 그리고 있는데 44절과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여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심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먹이시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들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느끼는 그런 늦은 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나 제자들의 의심이나 배신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잡는 것이 아닌
다만 저들을 위로하고 먹이시고 마음을 열어 전해 전하여 주신, 또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집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들과 더불어서 전파되는 모든 곳에 있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으로 말씀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사실인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될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무엇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알아서 그 온전한 분별함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전하여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